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 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엘 제도.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고엘 제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또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는지, 또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지,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룻기 본문을 통해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룻기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족보 안에는 보아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아스의 조상인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우리 읽어서 기억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자손을 낳고 그래서 다윗을 얻게 됐는데, 그런데 그 보아스 윗대 조상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다윗 왕까지 이르는 족보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베레스라는 이 보아스의 조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중에 형제가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부릅니다. 형이 자손이 없이 결혼을 하고 형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남은 미망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과 형의 가족, 그 자손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책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형사 취수제고 그 형사 취수제가 고엘 제도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문화나 상식으로 이 제도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의 문화와 배경 안에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음으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돌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베레스의 탄생은 바로 이 형사 취수제, 이 고엘 제도와 관련이 있는 탄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가 어느 날 형제를 떠납니다. 아비집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지내며 가나안 땅에 거하게,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방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가까이 지냈다. 그렇게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친족과 가족을 떠났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세속의 길로 나갔다, 세속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가 그 야곱 아비집을 떠났다, 형제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말은 유다가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세속화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수아라는 이 장인, 유다 장인 이름은 수아, 이 이름의 뜻은 부를 가지고 있다, 부하다, 부자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의 장인은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버리고 부와 세상을 좇아서 그렇게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있었지만 르우벤은 이미 그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대신하여 유다는 실제적으로 가문의 장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와 세상을 쫓아 그렇게 타락의 길로 나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첫째 아들의 아내, 유다의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에 의해서 형 엘이 자손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오난이 미망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가문의 자손을 잇게 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 즉 형사 취수제를 따라 엘의 동생 오난이 대를 이어줄 책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둘째 오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난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제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셀라는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우선 친정으로 보냅니다.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친정에 가 머물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속이게 됩니다.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기업 무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다는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나서는 딥나로, 그렇게 시아버지가 있는, 유다가 있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하고 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창녀인 줄 알고 양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말은 받기로 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그 담보물을 좀 달라고 유다에게 요청합니다. 양 새끼 한 마리 주기 전까지 내가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당신 담보물. 그래서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둡니다. 후에 유다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가 맡겨둔 담보물을 찾으러 그 창녀를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녀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며느리 다말은 고향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다에게. 며느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행음을 행해서 잉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율법에 따라 그녀를 불사르라, 다말을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다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다말이 머무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말을 끌어내는데, 죽이려고,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 담보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 겁니까? 지 거지요, 지 거. 유다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제도를 어긴 건 며느리보다 자기가 먼저 더 큰 죄를,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낳게 된 두 쌍둥이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룻기에는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아스가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의 조상이 다윗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유다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베레스, 그가 다윗 왕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 즉 베레스를 통해서, 다말이 행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인 것, 그것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 앞 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창세기 38장에 베레스의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베레스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뭐냐? 그것입니다. 그걸 알려면 창세기 38장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톨레도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톨레도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족보, 세대, 내력, 역사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이 말은 13번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요? 톨레도트, 족보, 역사, 대략 이런 말이 1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즉 톨레도트라는 말, 이 족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걸 단락으로 해서 창세기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락을 구별하는 겁니다. 내용을 그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 구별합니다. 그 중에 톨레도트라는 말과 함께 긴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이 창세기에 5번 등장합니다. 톨레도트 자체는 13번 등장하지만 톨레도트다라는 족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나서 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긴 이야기가 등장하는 크게 5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즉 톨레도트라는 말에 제일 마지막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7장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라고 창세기 3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는 약전, 그리고 새로운 한글 성경에는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창세기 37장 이 이후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한 이야기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고 나선 펼쳐지는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읽어봐서 아시지만 다 요셉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히브리어 원문상에도 봐도 톨레도트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딱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한 톨레도트, 즉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얘기인데 근데 그 안에 누구 얘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겁니까? 유다 얘기가 그 안에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봐 알고 있지만 그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약속, 언약,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붙잡은 꿈, 그건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겪은 수많은 일들, 특별히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계시하시되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이신 일을 성취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속, 말씀,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형님들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님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벽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즉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 죽이려 했던 것,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야곱의 가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가 겪은 이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고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 만드시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문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 야곱의 톨레도트에 관한 결론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고 언약을 놓치고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결국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0절의 결론입니다. 37장서부터 50장까지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한 톨레도트로 묶여있는 이야기의 결론이라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창세기 38장의 주제와 결론도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 같겠죠? 예? 같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드라마 얘기해. 드라마가 1편서부터 20편까지 있는데 20편 결론을 딱 보면 그러면 제 3편 세 번째 드라마도 20편 결론이라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지요. 그죠?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50장 마지막에 결론을 적고 있으면 창세기 38장 중간에 껴있는 내용의 결론도 창세기 50장의 결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와 결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불충하고 약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셔서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의 동일한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가문의 장자 역할을 해야 할 유다는 언약을 놓쳤습니다. 다윗의 조상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마땅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언약을 놓쳤습니다. 부와 세속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섭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유다의 불충성, 엘과 오난의 죄, 다말의 속임수,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야곱 가문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계보,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베레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와 불충성으로 인한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악과 불의, 방해, 연약함,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우리에게 마침내 결국은 복을 베푸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어지럽습니다. 분위기로는 내일 마치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뉴스만 자꾸 쳐다보면 저도 괜히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조금 사실 내성적이고 막 이렇게 막 감정적이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지. 안 믿어져서 그렇지. 막 소설을 읽으면 막 내가 소설 주인공 같고 막 영화 한 편 보면 그날 그 감정이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사로잡혀가고 하루 종일 막 그냥 영화 속에 살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원래. 그래 막 우울한 얘기 들으면 막 계속 막 우울해져요. 막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시야를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 연약함,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유다처럼 살지 말고 요셉처럼 반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놓친 유다로 인해 영적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눈물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 장자의 역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약속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분위기에, 세상 소리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병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도 보셔야 합니다. 질병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한국 0.7%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0.7%.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니까요. 죄요, 죄.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다.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막 이러면서. 진짜 심각한 거예요. 100% 치사율이라니까요.
진짜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가 이러할 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알려야 하고 붙잡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더 보십시오. 뉴스 1시간 보시면 말씀은 2시간 보시고.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의 소문이 무성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